신명기 29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오늘날 너희 곧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물은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불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아멘. 자, 닛잡임은 세상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킹덤 백성답게, 예수와의 신부답게, 또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성도답게, 성도로서, 또 교회로 말하면 교회답게,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세상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또 하나님 허락하신 것은 세상 앞에 또 서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닛잡임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닛잡임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킹덤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가르치는 내용이 닛잡임이에요. 우리의 삶의 인생의 돌파는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와가 하시면 쉽습니다. 어떤 묵은 채증도 다 뻥 뚫어주시는 어떤 그런 신랑 예수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사랑의 힘이에요. 그럼 그 결과는 뭐예요? 닛잡임 하지 못했는데 닛잡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이. 그게 묵은 채증이 되듯이, 아니 배설물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나가지 못하면 닛잡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마치 변비에 걸려. 세상 방식은 들어오는 게 먼저인데 하나님의 나라 방식은 뭐냐? 비우는 게 먼저더라고. 내려놓는 게 먼저더라고. 그래야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닛잡임의 핵심 키워드는 짜디예요. 의입니다. 의. 짜디예요. 여러분 하박국서 지난 주일날 나눴어요. 하박국서 또 로마서의 핵심 키워드가 의예요. 의. 믿음. 전부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1517년 종교개혁의 불꽃을 당겼던 신부 출신인 그 마틴 루터라고 하는 그 청년이 그의 심장에 불을 붙인 말씀이 바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짜디예요. 저 의라고 하는 저 단어 하나가 완전히 그 젊은 수도승의 마음을 불을 당겼고요. 그게 뭐예요? 그 세대까지 어마어마한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잖아요. 즉 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닛잡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정말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믿음의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닛잡임이라고 하는 거죠.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시간이에요. 주간에 배워서 기태제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자아의 배설물들, 그것들이 나가고, 그 다음에 기타볼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 신랑의 사랑이 들어오면, 그러면 닛잡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들어오면 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의가 되는 거예요. 즉 주일날 나눴었던 내가 주님이 되고 주님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신랑이 되고 신랑이 내가 되고, 즉 50대 50으로 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100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100하고 예수의 100하고 합쳐서 100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일날 설명했잖아요. 신랑, 아내 이꼬로 남편, 남편 이꼬로 아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요. 사랑을 통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한 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육체적으로도 하나고, 마음으로도 하나고, 정신적으로도 하나고,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신랑 대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확 들어오면, 우리가 그 들어온다고 키타보라고 썼잖아요. 그렇죠? 키타보. 그분의 사랑이 확 들어오면, 즉 이 타보는 보라고 하는 단어에서 들어오다. 그냥 그분의 사랑이 그냥 나를 침공해 들어오는데, 나를 그냥 공격해서 들어오는 건데, 요때 그분의 사랑이 들어오면, 여러분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들어오는 신랑 되신 예수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확 들어오는데, 이거 감당기 어려운 사랑이 오는데, 요때 들어온 사랑의 에너지,
뭔가 들어오면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사랑의 에너지는 뭐냐면 갈망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갈망. 자, 보라고 하는 거 신성의 시스템이죠. 그렇죠? 신성의 시스템, 신성의 집이 그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에 대한 사랑, 목마릅니다. 배고프단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베이트잖아요. 요게 412 영적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대. 우리가 배웠어요. 그쵸? 요거 같은 단어가 뭐였어요? 412 타바. 그쵸? 타바라고 하는 요게 갈망이라는 단어라 있어요. 412 똑같은 그런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내 안에 그분의 나라가 하나님의 집이 들어오면 내 안에 성전이 회복되어지면 성전이 세워지면 놀라운 갈망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뜨거운 갈망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사랑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랑 예수와에 대한 그런 목마름 배고픔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어떤 그때 내 안에 막 갈망들 막 일어나는데 그때 어떤 육적인 욕망, 어떤 내가 예수와 받고 구원받았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라고는 그런 자랑거리로 채우려고 하시면 신랑 예수와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의 자아의 욕망을 드러내려면 이분이 속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집을 다 뒤집어 놓아요. 내 마음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야, 너 나하고 사는데, 나하고 결혼해서 나하고 부부가 돼, 나하고 하나가 돼서 사는데 나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겠니? 나 하나만 바라볼 수 없겠느냐?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엎어버리십니다. 그 요한복음에 이제는 성전 청결 사건. 여러분, 우리가 토라를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훈련을 통해서 뭘 바꾼다고 했어요? 관점을 바꾼다 했어요. 관점이 바뀌면 사람이 생각이 바뀌게 돼 있어요. 사고가 바뀝니다. 이전에는 나 중심으로 모든 걸 다 봤어요. 내 입장에서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 입장에서, 나를 위해서. 그런데 이 관점이 바뀌면 나의 관점에서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들으면 정말 토라의 말씀이 내 안에 리빙 토라로 바뀌기 시작하면 정말 관점이 바뀌었다. 아, 난 바뀌어봤어. 그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편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그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주신 지혜를 여러분이 구하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이 토라의 말씀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해서 우리가 깨달음도 주고 정말 지혜도 주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깨달은 건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들을, 하늘의 지식들을, 그 지혜들을 내 삶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용기라고 합니다. 그걸 용기라고 그래.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사랑은 용기를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이제 자녀들을 키우고 또 같이 가정을 이루어 살다 보면 사랑하면 굉장한 용기의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기도를 왜 하죠? 기도라고 하는 단어와 테필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팔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자, 기도 왜 해요? 그냥 편하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안 되세요? 할렐루야. 기도가 나와서 한다? 숨을 쉬어야 되니까 더 알고 싶어서 가까이 가려고. 다 기도하잖아요, 우리. 그쵸? 기도 왜 해요? 여러분, 왜 죄라고 얘기하죠? 죄는 분리됐다고 그래요. 분리됐다는 의미가 뭐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나 중심으로 산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됐다. 무슨 얘기일까 이게? 불통? 여러분 말씀 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죄로 인해서 분리됐다. 예수와에게서 킹덤에서 떨어져 나갔다. 바로 뭐냐면 하늘과 땅이 하나였었는데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됐어요? 갈라쓴 거예요. 부부가 하나라고 하는데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얘기하지만 또 뭐라고 그래? 등 돌리면 남이라고 하죠. 하늘과 땅은 마치 부부처럼 하나였는데 지금 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등 돌려버린 거. 갈라쓴 상태. 그것을 다시금 이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도입니다.
내가 예수와로부터, 신랑 예수와로부터 떨어져 나왔는데 죄로 인해서 그걸 어떻게 다시금 신랑한테 내가 사랑한다라고, 내가 당신이 필요하다라고, 당신이 당신한테 가까이 가겠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고백이에요. 신랑을 찾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또 다른 말로 그러면 하늘은 위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땅은 밑에 있는 것 같이 돼. 그러면 기도 지금 한다는 얘기는 뭐야? 하늘로부터 갈라지는데 내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계시록에서 표현했어요? 향으로 표현했어요. 나를 태워서 거룩한 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서. 즉 어디로?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는 거라면 신랑이신 예수와 하나 되어야만이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니잡임할 수가 있어. 그분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 그래서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놀라운 능력. 뭔가를 막 만들어내는, 우리가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열매 쪽에 맞추다 보니까 그거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야, 기도. 예수와에 떨어진 예수로부터 다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늘과 땅이 갈라졌는데 다시 하나가 합쳐지는 거예요. 이걸 돌파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라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삶의 모든 것을 매일매일 돌파케 하시는, 올라가게 하시는, 그분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킹덤의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토라예요. 이때 기도하든지 이때 하나님 앞에 계속 올라가는 신랑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니잡임 하나 돼 매일매일 그렇게 해가는 데 있어서 킹덤의 사랑의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듣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듣고 보는 것을 한마디로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소리라는 단어가 뭐예요? 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저와 여러분, 사람은 뭘 쫓아서 살까요? 소리를 쫓아서 삽니다. 돈의 소리가 있으면 돈의 소리, 아픔이 있으면 아픔. 그거 어떤 소리가 들리면 그게 나에게 보여지면 그쪽으로 사람이 방향을 바꿔요. 그쪽을 향해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서 생기는 욕구, 내 욕심, 정욕의 소리를 듣고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소리를 듣고 볼 것이냐. 그래서 지난 주간에 키타보에서 뭐가 많이 나오냐면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어느 쪽을, 어느 소리를 듣고 사느냐. 자, 하늘의 도움을 받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죠. 그러면 뭘 듣고 보셔야 돼요? 무슨 소리를 들어야 돼요? 신랑 예수와의 사랑의 소리를 내가 들어야 돼. 내가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는 거예요. 하늘의 도움이 오도록.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야 돌파가 일어나요.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와서 뭐예요? 기도를 하든 모든 걸 다 할 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그걸 딸랑하고 통장에 입금되는 그 소리를 듣고 그걸 쫓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안 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이방신이 하는 그 소리를 또 내 안에 있는 자아의 욕구대로 들으면서 그대로 내가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신랑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건 공허한 메아리예요. 예수와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랑 예수와의 그분이 하시는 소리를 내가 듣고 내가 그분과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그날 하요 오늘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니잡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니 잡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 이런 거잖아요. 신랑하고 결혼했어요. 첫날 밤을 치렀어요. 신방을 치르고 첫날 아침을 맞이해서 어딜 가요? 옛날에 그죠? 신랑의 부모님에게, 부모님의 앞에 딱 서잖아요. 니 잡이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면 예수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드디어 뭐야? 친정에서 살던 그런 삶이 아니라 완전 새로운 삶이잖아요. 그죠? 시댁에 맞는 합당한 시댁의 삶을 이제 와서 이제 첫날을 시작하듯이. 그럼 시부모님 앞에 딱 앉았을 때, 그 앞에 섰을 때, 그때 시부모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지금 뭐냐면, 그래서 이 니잡임 하면 하나님 앞에 딱 서는데,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뭐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냐. 즉, 그때 지금 약속의 말씀들 주는 거야. 너 시집 잘 왔다. 너도 우리 집안에서 네가 이제 며느리로서 또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랑하고 이렇게 살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까 하듯이. 지금 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예수와 함께 딱 서서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그 약속에 지금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삶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신랑 예수와와 사랑으로 합방을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엄청난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답임이라고 하는 건 의의 집, 의의 생명을 주는 그 집에 지금 매일매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사는 거예요. 그 집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요거와 같은 단어를 여러분이 들어봤을 거예요. 코람데오라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한자어로는 존전의식이라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니짭이면 드디어 이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에 맞게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 함께 신랑과 함께 그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드디어 진짜 여러분 약속되어진 그 놀라운 언약 안에서 삶을 시작하는 이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뭐예요? 오직 신랑이신 예수와의 의로 쓰는 겁니다. 예수와의 의로 쓰는 겁니다. 나의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미모가 예뻐서 내가 뭐 자태가 뛰어나서 나의 집안이 친정집에 뭐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시대 앞에 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오직 뭐예요? 내 신랑 예수와의 의를 가지고 서는 거예요. 예수와의 그 사랑의 의를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신랑이 없어요. 내가 사랑을 합방을 해야 될 신랑도 없이 내가 시댁의 삶을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신랑과 함께 설 때 지금 저 말씀해 보니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신하와 종들 앞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마치 시부모가 그 특별히 시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시댁의 모든 이제 장차 이 아이가 이제 우리 집에 시댁 왔으니까 뭐예요? 이제 우리 집안의 여주인으로서 점점점 어떻게 여주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위치를 권세를 권리를 이제 부여받는 그 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갈망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갈망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랑인 뭐예요? 예수와의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늘 듣고 보고 소리하는 그 소리를 찾는 예수와의 의는 뭐예요? 십자가의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 것을 그래서 그 여자가 포로로 잡혀왔을 때 어떻게 돼요? 이전 것을 버리는 행위를 하잖아요. 배설물들을 뭐 했어요?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옷을 바꿔 입듯이 이전 것 배설물들을 버리고 새거 신랑의 사랑을 받아들인 즉 신랑 예수와만을 오직 뭐예요? 머리로 삼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는 얘기다. 에베소서. 신랑 예수와만을 오직 머리로 삼고 평생을 살아갈 것인데 평생에 살아갈 그 집을 짓는 것을 십자가의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토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저와 여러분 나의 의는 눈꼽만큼도 필요치 않아요. 오직 신랑 예수와의 의만 필요합니다. 내가 요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요만큼 했기 때문에 내 공로가 이만큼 있어서 그거 제가 했어요. 신랑 예수와 합치는 세상에서는 모르겠어요. 지분을 가지고 정략 결혼해서 이쪽에서 이만큼 이쪽에서 이만큼 해서 하나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오직 전적인 예수와의 의를 가지고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니잡이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러한 신랑 예수와의 의 여기에는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나는 지금 예수와 사랑으로 하나가 됐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와의 사랑만 먹고 예수와의 의를 의지해서 십자가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요게 삶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을 자신의 삶을 오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나누는라고 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자신의 어떤 삶의 시스템들을 오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부끄럽거나 두렵지가 않아요. 나눔의 그 시간을 통해서 뭐냐면 예수와의 채찍으로 뭐가 뒤엎어졌고 내 속에 있었던 욕심의 정욕의 상이 뒤집어졌고 내 삶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집이 청결케 된 것을 마음의 성전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와의 의를 통해서. 그래서 니짭임은 굉장한 돌파의 삶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세워준다고 그래요? 반석 위에. 그들한테 나 따라갈래? 다 버리고 갔대. 진짜 반석 위에 닉잡임 하는 것이 뭔지 깨달음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예요? 깨달음이 왔을 때 삶으로 옮길 수 있는 건 뭐다? 용기다. 수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지만 뭐예요? 삶으로 옮기지를 잘 못하잖아요. 이럴 것 같았고 저럴 것 같았어.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닉잡임 지나면서 순간순간 또 매일매일 예수와와 함께 아버지 앞에 서시기를 갈망하시길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킹덤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서면 설수록 그분이 주신 예수와가 주신 이 짜디 의가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견고화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속에 있었던 나의 의가 하나씩 하나씩 부서져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세워져요? 예수와의 사랑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거기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십자가의 의, 사랑의 의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 닉잡이 말 때마다 여호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 뭘 물으시겠어요? 너는 어떤 집을 짓고 있니? 너 우리 집에 시집 왔는데 너 날마다 너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니? 이전의 삶이 그림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아와 결혼했다며 하나가 됐다며 아직도 너의 자아, 너의 욕심이 그걸 위해서 내 아들하고 결혼했니? 계속 매일매일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닉잡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안에 자아의 사랑이 나의 의가 올라오니까 뭐라고 하죠? 나 매일 날마다 나 뭐한다? 나 날마다 죽습니다. 그러잖아요. 날마다 저 제 속에서 나오는 나의 의의 칩을 때려 부시고요. 날마다 예수와 내 신랑 예수와의 사랑의 칩을 치고 있습니다. 그 소리입니다. 나 날마다 죽습니다 하는 소리는. 즉 무슨 얘기예요? 닉잡임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은 매일매일 일어나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야? 우리의 신랑 우리의 주님과 매일매일 아버지 되시는 야훼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갈망에 타오르는 그분의 집을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지을 재료들을 구하고 점검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지어가시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와는 신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 반석 위에 세워줄게 딱 해놓고 뭐라고 했어요? 뒤에 그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즉 무슨 얘기예요? 무슨 집을 지어요? 신랑 예수와와 영원히 살아갈 집을 짓는 겁니다. 자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자 언약에 참여한다. 약속에 참여하여. 레오 브레크 베브리트. 약속에 참여하여. 라메드가 요 앞에 착 올 때는 어떤 목적이 있는데 이때 목적은 뭐예요?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할 그런 목적을 가지는 거예요. 요 뒤에 것을 위해서. 요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이브리 익숙하죠? 건너는 거예요. 강을 건너는 거예요. 히브리라고 돼. 즉 무슨 얘기냐면 강을 건너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이쪽. 즉 다른 말로 하면 뭘까? 좀 우리 고차원적으로 얘기하면 어디에서 어디로? 땅에서 하늘로. 그런데 땅에서 하늘로 가는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강이 있어. 강을 건너. 이브리 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너가야 되는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땅에서 하늘로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려면 뭔가 발판이 있어야 돼. 건너야 돼. 자, 저 약속에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다는 단어가 지금 이렇게 써놔서 제가 얘기하는 그 얘기가 그 소리 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발판 삼아서 걷는다고요? 언약을. 베브리트란 얘기는 요건 앞에 접두어로 붙어 있고 브리트가 이게 언약이란 뜻이에요. 무엇을 발판 삼아서? 언약을, 약속을 발판 삼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은, 이 언약은, 이 브리트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베리시트. 태초부터. 브리트. 이미 창조 때 주신 사랑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셨어요? 그죠? 예수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성취하셨다. 이미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미 다 성취하신 그 언약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건너가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가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땅에서 하늘로 건너가기 위해서 내 앞에 니잡이만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또다시 땅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오늘부터 시댁의 삶을 시작하려면, 우리 시댁이 주는 혜택들을, 권리들을 행하려면 네가 이전에 살았던 친정의 시스템이 아니라 친정 부모가 했었던 약속이 아니라, 언약이 아니라 우리 시댁이 가지고 있는 약속이 있어요. 우리 시댁만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 우리 시댁 안에 정해진 어떤 룰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신랑과 함께 사랑함으로 하나 계속 되어감으로 얻게 되는 새 언약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 얘기랍니다. 그 베레시트에서 주었었던 그 약속, 이미 예수아를 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놓은 그 약속, 그렇게 그 중심으로 살면 내가 사랑해서 하나가 되면 될수록 내가 시댁화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화가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풀어지겠어요? 권세라고 하는 게 풀어지는 거예요. 권세가 그래서 풀어지는 거예요. 킹덤의 권세가 풀어진다. 즉 그 약속을 가지고 할 때 드디어 시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반응하고 순종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는 나중에 깨닫고 딱 얘기합니다. 시댁의 시스템에 맞게, 시댁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에 참여하는 삶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잡임은 하나님 앞에 서서 가지고 앞으로 삶에 대한 사랑의 언약들을 가르침받는 내용이에요. 시집 와서 신랑과 하나 돼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여자를 이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시집 오기 전에는 뭐라고 그래요? 네케바라고 얘기합니다. 처녀라고 얘기해요. 요 네케바는 신부 준비를 해요. 그리고 신랑과 드디어 사랑을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 여자로 바뀌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여자라고 그러고 아내라고 그래요. 그럼 요 여자가 드디어 하나씩 신부 집에 신랑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거기에 사랑의 씨앗도 낳고 시댁의 방침을 점점 더 살아가면 시댁화가 됐어요. 내가 킹덤화가 되어요. 하나님의 나라 권세가 되어지면 요 여자가 뭐가 돼요?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됐다. 에슈트로 바뀌어요. 점점점 이시아가 에슈트화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점점점 여기서 네케바 있을 때 주지도 않고요. 그렇죠? 시집도 안 왔는데 줄 리가 없지. 시집 왔는데 아직도 얘가 우리 집 저보가 안 됐는데 점점 주어지겠어요? 점점 주어져서 에슈트가 되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30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어떻게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요걸 신랑 예수아가 이시아가 에슈트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을 해놓고 간 게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얘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저 얘기를 이렇게 풀어서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저 말씀대로 에슈트가 된 사람들, 이 땅에 살지만 에슈트가 된 사람들이 막 하는 저 풀어진 삶을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요 에슈트가 되었을 때 살짝 그 맛을 보여준 게 아브라함이 보여주죠. 그쵸? 창세기
21장 34절.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었더라. 블레셋 족속 땅에서 그 말의 권세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이 창세기 26장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근데 요 앞에는 다 누구, 아브람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다 누구서 했냐면 사라와 리브가가 아비멜렉과 되어지는 그 상황에서. 근데 거기에 여러분 히브리를 찾아가면 이시아에서 에시트로 바뀝니다. 그 아비멜렉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게 바로 닛자빔 주관이, 닛자빔이 주는 사랑의 언약이에요. 자 보세요. 시집 오기 전까지 이샤가 되기 전까지 네케바에 했을 때는 누구를 위해서 살죠? 자기를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자기를 가꾸고 자기를 준비하고, 그렇죠?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그런 걸 네케바라고. 네케바. 토라 방식은 이샤가 되면 네케바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네케바에서 나를 위해서 사는데 내가 그걸 준비하면서 이샤가 되면 드디어 토라는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신랑과 결혼을 시킵니다. 이게 바로 토라의 결혼 방식이에요. 그래서 닛자빔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다른 거 아니에요. 결혼 이후에 신랑 예수와 결혼한 이후에 주어지는 사랑의 축복이에요. 그 얘기는 킹덤의 집, 하나님의 집이 함께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날마다 누구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닛자빔 딱 되어지면 이때부터는 뭐냐면 이제부터는 뭐예요? 네케바로서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이 신랑을 위한 삶으로 바뀝니다. 이게 토라 방식이에요. 그래서 신랑 예수아가 뭐가 되고 머리가 되고, 그래서 창세기 이미 3장에서 얘기를 다 해놓으셔서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주인이 되고. 그래서 닛자빔은 신랑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거예요. 거기 서서 뭘 하는 거예요? 즉 그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닛자빔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진 부분들이 있으면 이번 주간 남은 시간들 중에서 그분 앞에서 숨으로 인해서 그분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것들, 그냥 주세요 달라가 아니라 내가 신랑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매일매일 신랑의 말에 신랑을 머리 삼고 갈 때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킹덤의 권세들을 그분의 약속 안에서 풀어주신다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